분과 함께 2층 집사님, 권사님 호산나 감사합니다. 우리 서하옥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주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양영주 목사가 이제 이 동성교회에 너무나도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달려왔는지 뒤돌아보니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선한 길로 부족한 종을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옷을 입고는 있었는데 이 옷이 저에게 맞는지 잘 어울리는지 단추를 하나하나 1년 동안 채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공동회의를 마치고 비로소 제가 거울을 보니까 아주 단추를 잘 이렇게 묶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종이 손을 내밀면 제 손을 잡아주시고, 또 제 손이 필요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시면 부족하지만 손을 잡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저를 위임 목사로 취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러면은 거기 대표자들이랑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첫 번째 수요일은 권사기도회가 있는데 둘째 주일은 안수집사 기도회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안수집사님들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안수집사님들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집사님도 계시고 김집사님도 계시고 조집사님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회장단들, 안수집사님, 우리 김선학 집사님이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쭉 명단을 보니까 이제 회장단들하고 의논을 좀 해가지고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에 불이 붙을 줄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이 공예배마다 자리를 꼭 채우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그 믿음의 불씨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면서 이 동두천 지역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내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막 교회에 불이 막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 강의씩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반도 있고 한쪽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구역 예배를 그곳에 와서 다 드리고, 화요일은 1교구가 드리고, 수요일, 목요일은 5교구가 드리고, 금요일은 3교구, 4교구가 드리고,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저녁에도 대낮처럼 불이 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다니면은 전도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년 내에 우리 동성교회가 동두천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교회를 넘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유대인들의 그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절기를 우리가 알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오실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5개의 제사를 공부해 가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무슨 제사를 공부했죠? 번제를 공부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만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목도 없습니다.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태워버리는
헌신, 그 헌신의 연기,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소제를 배웠습니다. 소제, 그것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맷돌에 놓고 가는 것처럼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넣으라고 했던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고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사였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화목제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허물어지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다 허물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감사하고 친교하면서 서로 떡을 떼는 그 제사가 화목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개가 더 남았는데 오늘 속죄제와 그 다음에 공부하게 될 속죄제를 배우고 나면은, 속건제를 배우고 나면 5개의 제사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7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7대 절기를 공부하고 나면은 레위기가 우리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무초, 오나, 속초, 이게 7대 제사거든요. 궁금하시죠? 나중에 이거 하나씩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무초, 오나, 속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7가지의 제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과 무덤에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는 어떤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전 삶을 다 넣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번째 제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과연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도 있고 내가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이 속죄제였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가 3가지의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라면, 이 속죄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이 속죄제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번제도 드릴 수가 없고 소제도 드릴 수가 없고 화목제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드려야 될 제사가 이 속죄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우리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이 속죄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좀 자유를 주시고 선택하게 해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처럼 이 속죄제도 네가 원하면 드려, 싫으면 드리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반드시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 나를 떠났을 때에 이렇게 하면 다시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길을 떠났다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제사를 드리고 나에게 돌아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많은 제사 중에 이름을 왜 하나님께서 속죄제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제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속죄제가 우리 한글로 보면은 조금 더 한문으로 보면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속죄할 속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물죄,
제사제. 다시 말해서 죄에 합당한 값을 치러서 해결받는 제사, 이렇게 우리가 속죄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를 히브리 말로 하면 하타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단어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타가 무슨 뜻이냐면 길을 미끄러지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이 하타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정도에서 미끄러지는 것이 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로 반드시 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길에서 미끄러지는 것이 죄다는 거예요. 그게 하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것이 미끄러지는 것이 아닌데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으로 살다가 미끄러져 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하타, 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합니다. 이 하타라고 하는 이 뜻이 길에서 미끄러지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하타에게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 정화,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씻겨내다, 이런 뜻이 동시에 있는 단어가 이 하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타 안에 이 두 가지의 뜻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그 단어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죄를 씻어내었다라고 하는 뜻도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우리는 단순히 그 지었던 죄 자체를 없애는 제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로 오염되어져 있던 죄를 정화시키는 제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죄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 이 로마 사람들이 이 활을 쏘기 위해서 한 100m 뒤에다가 큰 관역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그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활 시위를 당겨가지고 활을 쏩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그 관역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명중 그러는데 이 관역을 딱 벗어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마르티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났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하마르티아. 그 하마리아타라고 하는 뜻이 그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관역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곳으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르지 못하더니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뜻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관역을 벗어난 죄인이고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죄로 물들었고 오염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속죄제를 히브리 말로 하타트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타는 길을 미끄러졌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길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화시키다,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씻어내다라고 하는 뜻이 이 하타트에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씻어냄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제사, 이것이 속죄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성소의 휘장과 그리고 향단에 그 피를 뿌렸던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았던 것처럼,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보혈을 다 사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속죄제를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려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속죄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가슴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역을 벗어난 인생을 살았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 오염 가운데, 관역이 벗어난 그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타트, 죄의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쪽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를 정결하기 위한, 우리의 죄를 정결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관역 안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의무감으로 드리지만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를 누가 드려야 하는가? 누가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될까요? 정답은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4장을 보면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될 사람들을 네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만약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백성들의 허물이 된다는 거죠.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결의 삶을 못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백성들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제사장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을 백성들에게 돌리시는 거고, 이 제사장은 그러한 중체자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 한 사람의 범죄는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드리는 예배, 그가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외면되어져 버리고 맡겨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그 속죄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숫송아지로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그 죄의 전염성이 더 크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속죄제의 제물을 숫송아지로 바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들은 어떨까요? 13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중들은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때로는 집단적으로 최면에 걸리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비방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과 함께 금부치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예배를 드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단적인 체면이 걸려버린 거죠. 실은 불안한 마음에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바꾸어버린 것이죠. 속죄제는 이렇게 고의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외에도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에 가담을 하거나 그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을 때에 이 속죄제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금송아지를 녹여가지고 신처럼 하나님처럼 모시고 예배를 드렸던 것은 단순히 공예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불안을 달래줄 그런 가짜 복음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마치 구술하거나 점을하거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듣기도 하고 요행을 바라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온 회중이 범했을 때에도 그 회중이 드리는 제물이 제사장이 드리는 것과 똑같이 수송아지를 드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영적 지도자의 죄가 온 백성이 지은 죄의 무게와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적 영향력의 무게가 같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공동체의 파멸과 같은 것이고, 공동체가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늘 성령 충만하고,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장로님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림 없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리더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족장입니다. 족장 22절부터 26절을 보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정치가들, 그리고 사회의 리더들도 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보다는 조금 가벼운 제물을 드리는데 순념소를 드렸습니다. 비록 영적 중보자는 아닐지라도 그들의 행보가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속죄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위정자들이죠. 대통령, 국회의원, 위정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정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이념, 철학, 논리로, 사상으로 이 민족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무릎 꿇음을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족장들을 위해서 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민,
우리 곧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7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야,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면 되지, 그리고 레위인들이 드리면 되고 리더들이 드리면 되지, 나는 덤으로 그냥 예배 참석하면 돼.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속죄제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이면 한 사람도 빠지지 말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민들은 암 염소나 어린 양을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 이후에 원죄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원죄입니다.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속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3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헤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사건이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명예, 건강, 성공, 자녀의 성취,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금송아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실은 그 금송아지들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만들고 싶고 우리의 눈에다가 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DNA가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그 눈에 보여지는 금송아지의 그 DNA, 매일매일 우리의 가슴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고 율례를 받지만 그 밑에서는 항상 죄악과 짝하며 즐거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금송아지의 DNA가, 그 원죄의 DNA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죄의 DNA를 너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속죄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을 때에, 그 주님의 거룩하심이 너에게 임했을 때에 네가 내 앞으로 와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 속죄제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이미 너를 위해서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결됨을 감사하는 제사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왕도, 리더도, 이름 없는 평빈도 모두가 다 이 속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독약과 같은 그 삶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독생자에 흘려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속죄의 죄를 이미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속죄제를 드렸다. 나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나는 정결하게 되었다. 주님 앞에 나는 오늘 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고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음을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관역을 빗나가는 하마리티아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내면에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진 아버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결코 씻어낼 수 없는 죄의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추함과 수치를 짊어지신 아버지 그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혈로 덮인 향단에 향기로운 연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오직 십자가 아래 쏟아진 보혈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묵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표현하고 나누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는 우리 무용부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오후 찬양 예배는 사교구 3, 4지구에서 특송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년도 봄 세례 신청 자격과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대신방이 3월 1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교구, 5교구에서는 우리 교구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담임 목사와 신방 일정을 조정하시고 함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우리가 함께 전도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기쁨의 자리에 많은 성도님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담장 학생 선발 안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